사랑하고 존경하는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중직자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박용배 TV를 통해 여러분께 전도를 도와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 가정 환경이 좋고 학벌이 좋고 능력이 좋아서라게 한다면 박 목사야 저는 좋은 환경에 자랐으니까 목회가 잘 되겠지 이래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를 못했어요. 저는 완전 바닥이었고 절망이었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7남매 중에 막내로 자랐습니다. 제 4살 막 들 때 저희 어머니가 산에 두릅이라고 하는 나무를 채취하러 가셨다가 낭떠러지 떨어지셔서 머리를 많이 다쳐서 바로 천국 가시게 됐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고요. 제가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객지 나와서 짜장면 배달하고 커피숍에서 커피도 뽑기도 하고 레스토랑에서 일하기도 하면서 바닥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큰형님 3분, 첫째, 둘째, 셋째 형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 어릴 때 그게 다짐이 됐고요. 교회 옆집에서 자라면서 늘 교회가 제가 의지가 되는 곳이었어요. 객지 생활하면서 제일 서러운 것이 명절 되면 친구들은 전 보따리 사서 고향으로 가는데 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타락의 유혹도 있었지만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형님 3분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생각됐기 때문에 저는 성경 사서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6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다가 강의 제대를 하면서 24살 때 시골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요. 거기 장로님과 여전도사님이 부부로 계셨는데 그 가정에 무남동녀 딸이 있었어요.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신혼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갈등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너무나 그 하나님 소명이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노예에 사는 성경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 3년 하면서 검정고시를 보게 됐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게 됐어요. 대구에 있는 계명대와 대신대를 나오고 사당동 총신대학원을 91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연고지도 전혀 없는 인천으로 오게 되었고 인천 부계동 산동네 빈민촌에 무허가 집을 하나 매입을 해서 비가 새고 지가 매일 들끓는 20평이 안 되는 것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 장애자들 몇 명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 비참해서 제가 뭔가 도와야 되겠는데 도울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인천 부평에 있는 깡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또 가락시장에 가서 시골에서 오는 야채 같은 거 밤새도록 하역 작업을 해주고 2, 3만 원 벌어서 빈민 돕는 일을 하고 제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지냈는데요. 그렇게 살기를 한 2년 정도 목회를 알바하며 지냈을 때 토요일 11월 말경이었어요. 추웠어요. 토요일 저녁에 부부가 맞벌이 하는 집에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드리다 사모가 이불 가르고 급히 뛰쳐나갔습니다. 얼른 예배를 끝내고 화장실 가는 줄 알았는데 밖에서 손짓하 빨리 나오라 해서 나가보니까 입이 확 돌아가 있는 겁니다. 급히 한의원 데려갔더니 원장님이 이렇게 침도 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원장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니까 영양실조에 신경을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모님의 몸 키로수가 37kg밖에 안 나가는데 저는 가족은 돌볼 줄 모르고 빈민운동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덜커덕 문제가 오니까 제가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조그만 교회의 강대상 뒤에 전기 판넬 한 장 반 깔아놓고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내가 빨래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사모가 제 다리를 잡으면서 기도해 달라는 신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사모가 입이 돌아가지 누워 있으면 되겠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잠깐 기도해주고 가서 찬물에다가 빨래를 하면서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낫게 해주신다는 확신이 왔어요. 제 마음속에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낫게 해줄 거야 그 얘기 하려고 와서 문을 여니까 그 사이에 잠이 들었다가 눈 떡 뜨는데 보니까 정상으로 입이 돌아와 있었어요. 입이 돌아간 지 한 4시간 만에
회복됐는데요. 그 일이 제 인생의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주일 아무 일 없듯이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거든요. 하나님, 제가 빈민 운동하고 있는데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제가 주의 종인데 왜 밤새도록 알바를 해야 되고 왜 구제 운동 해야 됩니까 하면서 울부짖기도 하는데요. 금식기도 끝날 때쯤 돼서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 응답으로 왔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네가 왜 연탄 주고 식량 주고 라면 주고 하냐, 그런 거 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구제운동 중단하고 복음만 강하게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인천에는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디든지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복음만 얘기하고 올 테니까 문 열어주십시오 했을 때, 안양에 계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통해서 과천 이청사에 가서 재경부와 농림부에서 예배를 인도해봐라 이렇게 다리를 놔주셨습니다. 과천 정부종합 이청사의 재경부 신우회와 농림부 과기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광화문의 정부종합 1청사와 교육부 행자부 총리실 직원들을 상대로 매주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3년 동안 주일 외에는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예배 인도를 계속 하니까 조달청이나 특허청, 또 지하철 공사 신우회, YTN 연합통신, 내외경제신문, 코리아 헤럴드, 서울신문사, 매일경제, CBS, MBC, KBS, TV 연기자 신우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이 열리는 겁니다. 탈북자가 넘어오면 조사하는 기관에 와서 매주 예배 인도해달라 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했었는데요. 기자분 중에서 국경지대만 이렇게 탈북자를 찍어내는 그분이 복음을 받으시면서 압록강 따라 두만강 따라서 와서 한 여러 가정을 자기가 돌보고 있으니 거기서 복음 전해달라 해서 98년도부터 제가 지금까지 24년 동안 탈북자 돕는 일도 계속하면서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생명 살렸어요. 날마다 언론사 신우에 출근하다시피 하였고 이곳저곳에서 자꾸만 와서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계속 살리고, 교회 다니다 시험 들어서 안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또 영접시키고 또 양육하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산동네 있던 교회가 부흥돼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교회로 옮겨가지고 세개층을 쓰고 있다가 인천 부평에 공장을 사서 중축해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곳에 저지대가 돼서 비만 크게 오면은 지하실에 물이 꽉 차서 소방차가 와서 물을 빼내주고 10년 동안 물 난리를 겪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기 바쁜데 언제 이 물 퍼내고 있겠습니까? 홍수 걱정 없는 신도시에 다 지어놓은 거 주세요 기도했었는데, 지금부터 약 8년 전에 인천 청라 국제도시에 다 지어놓은 교회를 매입을 해서 이사를 왔었습니다. 그냥 가서 자꾸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하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탈북자 중에서 리밀 작가라고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전도했고요. 저희 교회 나오다 지금 서울에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식사하자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탈북자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시는 분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은 태영호 공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고, 태공사님, 공사라님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해 주셨어요. 또 한 분은 지성호라고 하는 의원이죠. 이분은 북한에서 꽃제비 출신의 다리 하나가 없으신 장애를 가지신 분이고, 참 북한에서 밑바닥 생활 하시는 분인데 한국 와서 공부를 해서 박사과정까지 밟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고 꽃제비 출신이지만 국회의원이 돼서 얼마나 지금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정말 이 지성호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국회의원 되어지고 미국의 대통령 만나는 이런 것이 북한 주민이 큰 충격이라고 리밀 작가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렇겠지요. 사람 하나 잘 만나고 해도 성공이 되어질 텐데
우리가 주님 만나면은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 같은 경우에 제 하나 밥 먹는 것 해결 안 될 정말 비참한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를 목회자로 불러주셨고 또 제 힘으로 막 알바하고 제 힘으로 교회를 일구어 보려 몸부림치다가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뵙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전도만 할게요. 어딘지 보내주시면 복음만 얘기할 테니까 문 열어주십시오. 복음 마음껏 전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28년 동안 막 계속 저를 막 밀고 가다시피 해서 문을 열어주시고 계속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셨는데요. 메인 교회는 지금 청라국제도시에 있고 송도 국제도시에도 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지교회를 더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들 복음 전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먼저 원색적인 복음을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목사님 너무나 잘 알고 다 준비되어 계세요. 구슬이 서말인데 잘 깨지를 못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낚시를 하려고 하면 낚시 때는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한 복음을 준비하시고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면 휘어서 추수하게 되는데 일꾼이 없다고 주님 탄식하신 것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 복음 들고 가셔서 막 살리셔야 되거든요. 살려놓으면 가까운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거리가 멀지만 우리 교회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하지 마. 무조건 막 문 열린 데로 가서 막 살리고 하다 보면 교회는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복음의 내용들을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비가 알을 이렇게 낳아놓죠. 알로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성충으로 변하게 되면서 군뱅이로 변하겠죠. 이 군뱅이는 이제 나무 잎을 갉아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집을 짓고 있다가 나비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 갱신을 하지 않고 계속 나무잎을 갉아먹고 토실 살이 쪄서 있으면 새들이 와 쪼아 먹어버린대요. 군뱅이가 나비로 바뀌어지는 것은 3%밖에 안 된다 그래요. 갱신하지 않으면 쪼아 먹어버리겠죠. 군뱅이가 기어가는데 토끼가 밟아버려도 배가 터질 뻔하겠죠. 조그만 돌 하나도 군뱅이 입장에서 큰 산일 거예요. 실개천 또랑물도 군뱅이 입장에서는 홍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좀 고통스럽지만 집을 짓고 있다가 날개를 달고 허물을 벗고 나비가 돼서 탁 나오면 내가 저 군뱅이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화려한 나비의 세계가 열려지겠죠. 나비가 되어지면 사자나 곰이 따라와도 상관이 없어요. 홀로 날아다녀요. 절벽에서도 휙 날아가 버리면 되죠. 갱신을 싫어하고 군뱅이로 평생을 산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직장에 신우회를 만들면 됩니다. 이미 있는 신우회는 활용하고요. 없는 데를 가서 신우회 만들어서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복음 전하시면 믿다가 낙심한 사람은 직장에 널려 있습니다. 현장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미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미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 전도하고 싶으신 중직자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